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 함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에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의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금요일에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바로 주일, 이른 아침이었죠.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전히 지킵니다만 우리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기념일이고 새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생명의 주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러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곧 떠나신다고 그러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하여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떠나셔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니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셔야만 이제 주님과 바통 터치를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가슴 벅찬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게 될 것이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대화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지금 이 깨달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속 시원하게 전부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죠. 이후 초대교회를 보면 무서운 박해와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의 사람이 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길을 정말 힘있게 걸어가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목격합니다. 결국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더 깨달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아진다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커지고 또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교인의 수도 한동안 크게 불었지요.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1000만 성도라고 자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이 변하고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복음 앞에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 앞에 두려워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교회가 힘과 돈을 가진다고 해서 복음 진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그 말씀 위에서, 진리의 터 위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 가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말로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하며 참된 믿음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깊은 열정을 가지고 깊은 목마름과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도자죠. 여러분, 이런 신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우리 박준희 목사님이 참 지난 2, 3년 동안 중국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팬데믹의 시련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참 말도 안 되고 이성과 지성과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그런 무지몽매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말았다. 탄식을 하셨죠.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가 계속 진리를 탐구하는 그 일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티켓은 따놓았으니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 다 됐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에 속한 욕망과 탐욕을 쫓아 그 성공과 대박을 추구하며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야망을 쫓아 자기 욕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치장하기 바쁘고, 성도들도 세상의 수단 방식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면, 성도가 진리의 목이 말라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듯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무지인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가 백일화에 다 드러나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예.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로 만들어서 반드시 십자가에 꼭 매달아 죽이려고 총독을 막 압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살려두려느냐? 로마 총독인 당신의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이 우리만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다. 처음으로 정직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이 땅의 권세와 권력과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었던 거죠. 예.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진리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참 성도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도에 입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를 신앙하는 그 길은 진정한 진리, 영생의 도를 깨우치며 배우고 또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야말로 돌을 닦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께서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셨지요.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마치 이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두려워 떠는 사람과 같은 그런 자세와 그런 겸비한 태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찾으며 또 깨우치면 그 하나라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 성경 진리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추려 주십니다. 자, 1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과연 그 진리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 진리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요소인데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제자들이 이 진리를 경험하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첫 번째 진리의 기둥은 죄에 대한 참된 지식, 죄에 대한 각성. 자,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죄로 여기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 나쁜 마음을 속에 품고 또는 악한 말을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어떤 잘못된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죄책감을 가지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실 때 거기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정도의 도덕적 윤리적인 결함,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정말 반듯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죠? 너무 착한 사람. 예,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정직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생명이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을 보시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렇죠? 빌라도 총독 집무실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부정탄다고. 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나무에 죄인을 매단 경우 그 시신을 하루가 넘도록 그냥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돌아가신 줄 알고 빨리 그 다리를 꺾어서 얼른 숨 거두게 해달라고, 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된다고, 시신을 내려야 된다고 그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면 이제 그 몸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그나마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쪽에 달린 그 두 강도가 그렇게 다리를 꺾으니까 즉시 사망을 하죠. 예.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양으로,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를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것처럼, 계명을 참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위험한 인물로 예의주시하는 것이 언제부터죠? 요한복음에 보니 성전의 주인이시고, 아니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 안에 온갖 더럽고 부정한 추잡한 인간의 욕심과 모든 야욕을 취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을 때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이익을 취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제동을 딱 거시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하는 거죠. 이런 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바로 내 삶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와 동일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의 전쟁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한편으로는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스스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진리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이죠. 내 삶과 내 마음 중심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따르고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로 인해서 그 말씀의 교훈과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죠.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또 한쪽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묵상과 더 선명한 깨달음과 주님과의 더 가까운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기보다, 그래서 적당히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이 간격을 좁히지 않고 내가 그 거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정말 사악하고 간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그 모든 지식,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주님을 꼭 십자가에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죠.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유대 저 종교 지도자 놈들 정말 악한 놈들이다. 정말 못된 놈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가요?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악한 교만과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며 거부하려고 할 때 그 오만함과 반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해서라도 자신들이 계속 왕노릇하며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악한 죄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그 시커먼 악한 죄가 바로 나의 교만이며 나의 죄악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단순하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전폭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길로 이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풀어주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악한 죄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정한 회개인 거죠.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은 의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잠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참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앞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실수나 잘못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심히 악한 교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반역의 그 강렬한 욕구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마음 중심에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주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지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불이 났을 때 그 화재의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죠? 그 화재 진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들과 얼마나 많은 소방차가 투입이 되었나. 소방차가 그냥 잔뜩, 이 동네 소방차만 아니라 그냥 서울시내 소방차들이 다 와서 모였다. 큰 불이 난 모양이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죠.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채죠? 의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항생제를 투입하는가, 얼마나 위험한 수술을 실행하는가, 아니 수술을 시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가. 이걸 보면 우리가 그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재난과 재앙을 가져온 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초래한 죄인들에게 모든 처벌과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으시는, 그 죄값을 아들이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죠. 이 참혹하고 끔찍한 죄에 대한 그 결과와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정의가 만족이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이지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종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저질렀는데 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완벽한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의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게 바로 진의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의다.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기둥은 심판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이 세상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가 다 총동원이 되어서 유대의 최고 권력,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이 총독,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들이 다 뜻을 모아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파멸에 던져 넣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사형당한 죄수가 살아났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판결이 다 거짓된 것이다. 그릇된 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은 의로운 판결이 아니었다. 그거는 다 가짜였고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명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뿐만 아니라 사실 유대 권력과 로마 총독의 권력 이런 것은요 다 꼭두각시에 사실 불과합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 세상 권력 뒤에서 저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영들, 그게 사실은 진짜 권세죠, 그죠? 그게 진짜 파워이고 그게 정말 무시무시한 어둠의 힘과 능력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속죄일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온전히 살아서 나와야 비로소 그 모든 속죄 제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안 받으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그 십자가의 제사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영단번의 속죄 제사의 완전한 성취,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완벽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보혈의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동을 선포하십시오. 네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또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할게.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 이거 하나 선포하면 꼼짝 못합니다.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인하여 그 무섭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능은 완전하게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 이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세 번째 부분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몸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을 다 전부 살려내십니다. 아니 악인들까지 다 도로 살려내십니다. 전부 소환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정에 다 하나같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하게 공의로운 그 심판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의 잔치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직도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머리는 이미 깨졌는데도 십자가 부활을 말미암아 사단의 정수리를 예수님이 박살을 내버리셨죠.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은 이제 드디어 무적에게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악의 세력이 철저히 괴멸되고 다시는 죄와 악이 없는 영원히 평화로운 낙원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마지막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딱 이 땅에 계셨는데요. 그동안 악한 총독 빌라도나 또 빌라도보다 더 간악하고 더 간사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번도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빌라도가 밤에 이렇게 탁 잠들어 있을 때 12시에 주님이 탁 머리도 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풀어헤치시고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봐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났어. 가야마 주님이 탁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단지 그저 12제자들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을 쫓는 그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친한 교제를 그들과 나누신 뒤에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미 믿고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다. 절대 잘못된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네가 그런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주님이 아버지께 뭐라고 하소연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 분명 나의 하나님이시고 분명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주님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울부짖으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죠. 우리도 그런 묵묵부답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향하여 외면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입 닫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실패할 수 없다. 너는 이미 영원한 승리가 운명 지어진 그런 존재다. 부활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기만 하고 어떤 변화나 열매가 없이 어떤 성취도 없이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러한 낭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를 끝까지 탐구하고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하늘비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